어, 저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을 통해 치유받고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 간증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92년 의정부, 엄마와 저는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었습니다. 테이프를 통해 흘러나오는 기도 인도에 따라 울며 기도하는 저를 본 어머니는 곧바로 이사를 결심하셨고 우리 가족은 노량진에 있는 그 교회에 사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회사 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 쏟으셨고 음색이 고우셨던 어머니는 찬양단에서 섬기시며 때로는 앞에 서서 홀로 찬양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9살이던 저 또한 그 교회에서 어린 몸의 한계를 넘나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감동으로 목사님이 되겠다고 서원기도를 드렸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셨던 할머님은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언하는 아이, 성경을 꿰는 아이, 믿음이 남다르다며 칭찬받던 저는 어느새 그 칭찬을 영적 우월감으로 바꾸어 먹고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너희는 절대 들어오지 못할 영적 영역에 제가 서 있다고 여겼습니다.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마저 제 발 아래 두려 했고 급기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춘기가 끝날 무렵에는 누구보다 냉소적인 박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끼는 성인이 된 뒤 더욱 짙어졌습니다. 신앙이 있던 아내도 저를 만난 후 믿음에서 멀어져 갔고 그나마 하고 있던 크리스천 행세에도 실증이 난 저는 결혼 직후 영영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처남은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남이 다니던 청년부를 방문하던 날 처남이 은근히 내세우듯 말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연세대 나오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배운 사람이기에 종교에 더 깊게 빠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신자 반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던 전도사님의 모습도 제게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내에게 새신자 교육 시간에 들은 내용을 반박하며 성경은 오래된 설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내세우며 스스로 옳다고 여겼고 그런 제 모습에 은근한 만족감까지 느꼈습니다. 게다가 저는 처남들을 예수쟁이들이라며 장난치듯 놀리곤 했는데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신앙까지도 비웃으며 언젠가 그 믿음의 한계가 드러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5, 6년이 흘러 2023년 연애하던 처남이 결혼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몸담은 교회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40에 가까워진 저는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그 모습을 펼쳐 보이고 싶어 은근히 안달이 나 있었기에 작고 젊은 교회인 이곳으로 쉽사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자리에서 예전에 보았던 그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어 여전히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제가 참아줄 수 있는 한계인 30분을 넘어서자 마음속에서 온갖 불만이 끌어올랐습니다. 속으로 욕짓거리를 한껏 집어삼키다가 결국 목사님에게 도발적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담담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수로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뒤로 말씀이 이어진 것 같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보면 한 귀로 흘려 들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향하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목사님께서 가끔 문자를 보내오실 때마다 고마운 마음 반,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으니 한 번쯤 행차나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몇 달에 한두 번씩 교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교회를 찾은 지 3개월쯤 지난 2024년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조별 나눔이었고 같은 조에 김진자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첫날 조모임에서 목사님의 간증 같은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제가 되어 흩어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셨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우리 할머니처럼 상상과 현실을 적당히 뒤섞어서 말씀하시는 편이시구나 하며 그 자리에서도 저는 여전히 냉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찬양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한 소절 한 소절이 흘러갈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끌려 올라왔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계속된 찬양은 소용돌이처럼 저를 노량진의 옛 성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비어있는 성전 강대상 앞 9살의 제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감동에 가득 찬 어린 저였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고 저는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잊고 있던 기억 하나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손을 들면 저도 엄마를 따라 작은 손을 들고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기쁘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 사랑스러웠던 엄마와 저 사이의 단절이 어느새 10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숨만 간신히 쉬고 계신 엄마는 제 인생의 장애물이자 부담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비를 한국으로 보내야 했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저는 홀로 엄마를 지키고 계신 아버지께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왜 계속 연명치료를 하시냐고, 왜 저한테 기대시냐고, 왜 벌써부터 부모를 책임져야 하냐고. 그 부담이 기약 없이 이어지자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늘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이라고, 나는 그 삶의 부속품에 불과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받은 아들이었다는 걸 알면서도요. 미움은 끝없이 번져갔습니다. 주변 누구라도 집만 될 것 같으면 미련 없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회복이 아니라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엄마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기도 시간, 정말 거짓말처럼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자 목사님의 간증처럼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듯 나약하고 타락한 저를 보았습니다. 다니엘 기도원 예배당에서 타들어가는 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완전히 타버리고 가루가 되고 흩어지고 나서야 저는 30년 만에 저의 첫사랑이신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떠나온 줄 알았는데 그분은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 하나님을 다시 만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새벽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로야, 엄마 갔어. 어느새부터 꿈속에서 아들 엄마 이제 일어났어 하며 긴 잠에서 깨어나시곤 했는데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죄알도 하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잠깐이었지만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엄마가 깨어나실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희망을 이제는 바랄 수 없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엄마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인연, 모자의 인연을 그분은 가장 옳은 때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교만으로 한없이 높아진 저를 부러뜨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기도가 가장 미력한 기도이기를, 나의 믿음이 가장 미약한 믿음이기를, 나의 존재가 가장 미천한 존재이기를. 30년 전 노량진 그 교회에서 아버지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집사의 직분까지 맡겨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공동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